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6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63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863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81편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채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의 상태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혼돈한 것은 질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한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깜깜하다라는 말입니다. 어둡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처음이 어땠냐면 질서가 없고 텅 비어 있고 깜깜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상황이 마치 이것과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런데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 것 같고 그리고 삶이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엉켜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여기서 운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카라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둥지를 품고 있는 어미새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위에 떠서 둥둥 움직이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질서가 없고 텅 비고 깜깜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 세상을 안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뜻을 가지시고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을 질서로 채우시고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빛으로 채우시고 공허로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이후에는 그 세상을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랫 물로 나누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채소와 과일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채우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깜깜한 세상이 질서와 빛과 하나님의 창조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에는 이미 채워주신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채워주시고 채우실 것을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잘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뭘 달라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혹시 싫어하지 않으실까? 이런 것을 귀찮아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도 채워주시면 혹시 이것을 채워주신 것으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잘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유독 나의 삶에는 잘 채워주시지 않으신다라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를 더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주시지 않겠습니까?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데 어찌 다른 것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가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한두 번은 들어 봄직한 그런 본문입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말씀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요구하신 것은 입을 크게 열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내가 채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채우고 그리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인류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고 뭔가 채워지지 않은 듯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위에서 본문에서 말한 대로 입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채워지기를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은 열지 않고 채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삶, 갈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채움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원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원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라는 대학에서 연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는 행동 연구를 관찰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143종류의 새를 관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척박한 환경에 사는 새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부한 곳이 아니라 먹을 것이 별로 없는 곳에 사는 새들을 잘 관찰을 했는데 그 새들의 어미는 모든 새끼에게 골고루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새끼들에게 먹이를 몰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관찰을 자세히 해보니까 이 먹이를 얻어먹는 새가 정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새,
목소리를 크게 내는 새, 그리고 덩치가 큰 새에게 먹이를 몰아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크게 내는 새는 계속 먹이를 받아 먹게 되고, 그러면 그 덩치가 점점 커지니까 계속 먹이를 계속 받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먹이를 주는 새는 어미새입니다. 그러니까 그 둥지 안에 있는 새들은 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골고루 먹이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먹이를 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이를 많이 먹는 새는 입을 크게 열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내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어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입을 열어야 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잠가 놓고 있는 그 죄의 빗장을 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의 빗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의 입을 막고 있어서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은데, 기도할 일을 많은데, 그런데 죄의 빗장이 쳐져 있어서 입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입을 크게 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겠지. 난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예배도 빼먹지 않고 헌금도 잘 드리고 이렇게 봉사도 하니까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회개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회개하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드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자신은 깨끗하게 사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히 드린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의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바리새인이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세리의 직업은 정말 끝까지 간 직업입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러니까 끝까지 간 직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마음속에서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까를 생각이 나게 되고 그리고 그 소망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절반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하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드리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소망이 생겼다는 것은 입을 크게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입을 열면 그 소망대로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그 표정만 보아도 오늘 소망을 가지고 오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여서 예배에 오셨는지 아니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오는 분들의 표정을 잘 살펴본다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오늘 저분이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오셨구나. 오늘 저분이 은혜의 갈급함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기가 잘 놀고 있는데 젖을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보채고 울고 그래야 젖을 주고 우유를 먹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신앙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죄의 빗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기도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계속 배가 고픕니다.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배가 고픈 것이 당연합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면 냉장고 문을 열고 뭐 먹을 것이 없는가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래도 또 돌아서면 배가 고파서 또 먹을 것을 찾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특히 성장하는 아이라면 식욕이 왕성해야 정상입니다.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것이 정상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아쉬운 것이 없고 갈급한 것이 없다면 그렇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할 제목도 없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내가 왜 굳이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죄의 빗장이 열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죄의 빗장이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전에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바라는 항구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배가 고픈 것이 정상입니다. 소망으로 갈급한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소망이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어떻게 채우실 수가 있습니까? 부르짖어야 그래야 크고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것 아닙니까? 구해야 주시고 두드려야 그 문을 열어 주실 것 아닙니까? 사모하고 갈급해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둔해져서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소원을 들어주시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에 소망을 품고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대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갇혀있던 막혀있는 죄의 빗장을 풀고 소원함으로 구할 때 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믿음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81편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 민족아, 백성아, 잘 생각해 보아라. 잘 생각해 봐. 내가 200만이나 되는 민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고 그들을 먹였고 그들에게 물을 주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40년을 먹이신 하나님이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그게 나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겠니?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에서 끝날 수도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경험하고 만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고 만지고 누릴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말할 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에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할 때 그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예배를 잘 나오는 사람일 것입니다.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소그룹, 말씀 먹기, 모든 그 교회의 그 예배와 그 모든 것에 참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헌금을 잘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11조 감사, 주일, 특별 헌금, 인조 잔디, 무슨 헌금이든 다 헌금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가 있으면 무조건 일을 제껴두고 나오는 사람. 그리고 전도를 한다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선교를 한다면 선교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믿음이 좋다, 정말 믿음이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보는 것은 그 말할 때 보여지는 그것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실상으로 드러난 그것이 바로 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드러난 것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 열매가 중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물론 그 열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드러난 것이 그들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그 드러난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그 시발점이 어디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기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열매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동기가 무엇이고 그 동기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의사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고통은 고통대로 받고 그 병이 더 중해져서 정말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성경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손만 대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겼습니다. 이제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그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했다기보다 요즘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기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음을 입을 거야 라고 그 마음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것을 다 해봤습니다. 정말 지겹도록 했습니다. 12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진 결론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인데 예수님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못하시면 이제 나는 끝이구나. 더 이상 나는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세련됐겠습니까? 뭔가 준비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나아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믿음의 입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어진 만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만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만큼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나아가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만큼 주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참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입을 열 때 그때 주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입을 열어야 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입을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너무 처절하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혀진 입을 여시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소원의 입을 열게 하시고 믿음의 입을 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입을 열어서 두드리고 흔들리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입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